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참 나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일들을 봤습니다. 부모님을 공양하고 또 존경하고 또 어떤 면에서 함께 그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 형편에서든지 경우에서도 정당한 것인데,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끝없죠. 그래서 더 사실은 자기의 것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에 이걸 그냥 그렇게 대놓고 하면 세상이 나쁜 놈 그러면서 욕할 것 같으니까 세금도 떼고 더 안전하게 그 당시에 싹 해치워버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고르반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거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소유 전혀 손댈 수 없도록.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이 된 거니까 전혀 내가 가진 건 빈털털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도 바치지 않고 나누지도 않는 아주 왜곡된 형태의 일들이 고르반이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 게 아니라 사실은 고르반과 같이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는 일을 좀 깨끗이 해야 거룩해질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다시 불렀다라고 1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은혜다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단번에 깨닫지 못한다고 그냥 포기해버리신 게 아니에요. 계속 가르치시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평생 이 땅만 보고 산 사람들이 쉽게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다시 불러 말씀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교회 다닌 지 1개월 만에 목사님의 모든 내용을 제가 마스터했습니다. 이런 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책 66권 중에 제일 짧은 요한, 일서, 더 짧은 것도 또 있지만요. 구약의 요나, 루키, 이런 거를 제가 지난주 중에 100번을 반복해서 읽고 제가 신앙에 대하여서 알 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설교를 해도 말씀을 전해도 저 친구는 진짜 내 이야기를 안 듣는구나. 오히려 저를 절망케 하는 성도님들도 이때까지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 제가 그랬죠. 불러서 다시 말씀하시고. 그래서 순종을 우리는 언제까지 배우죠? 죽을 때까지 배우죠. 웬만하면 그렇게 많이 듣는 말씀이어서 목사님께 순종하고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기까지 사실은 평생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수성아 너가 이 지상에서는 할 게 다 끝났다.
모든 연단이 다 끝났다. 너는 이제 내가 보기에 완벽하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사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이 완성된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어디로? 영화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거 죽는다는 얘기를 저렇게 죽는 것 같지 않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감이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요. 그렇게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들었던 것 같은데 또 이야기하네? 그러실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에 들어도 조금씩 바뀌어야 진짜 오래 빚은 음식 같고, 그렇죠? 향기 나는 깊이가 더해지는 진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들 그렇게 빚어가시고 연단해 가시는데 그거구나.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성경 66권 3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한 바퀴 돈다고 그래요. 일독을 하면서 예배를 쭉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끝났어. 이제 내가 성경 다 알았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계속 말씀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와 기회들을 그리고 말씀을 펼치는 시간들을 더욱 사랑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무리들을 그렇게 다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 내 마음대로 되는 일입니다. 와서 듣겠다 그러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 참석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듣는 거죠. 그러나 깨닫는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들었다고 다 깨달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이 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제자 한 사람도 지켜서지를 않았어요. 이거 지금 예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마음 편히 듣는 거죠. 저한테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상심, 그 실패감 얼마나 클까. 제가 3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주어진 기회들을 따라서 말씀을 열심히 나누고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나중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고 괜히 목사님한테 관계되면 나도 꼬이겠다 싶어서 다 도망쳤다. 그러면 그거 진짜 어떻게 그거 견디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생겨났는가 하면 들어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거 딱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실 내가 열심히 들어서 내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필기했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저건 나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을 아무리 깊이 판다고 말씀에 해박해지거나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조명하시고 비추어 주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면서 깨달아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게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예배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닫기를 바라면서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내 말을 좀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보면 제자들도 제대로 듣고 깨닫지를 못해요. 보세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되 제자들조차도 또 듣고 무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다시 듣고 다시 들으면서 깨달아야 하죠. 오늘 그렇게 깨닫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교훈이 뭡니까? 15절과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것은요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입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뭐 공기일 수도 있겠고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도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적했던 떡입니다. 떡. 근데 그걸 손을 씻지 않고 먹었으니까 손을 씻지 않은 채로 먹은 그 떡도 부정해지고 부정탔다 그러잖아요. 부정타서 그 부정탄 떡을 먹은 그 사람도 부정탔다. 지금 이게 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가만 보면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사고하고 우리 한국 고유한 정서 가운데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부장적인 그 사회 질서도 그렇고요. 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란 너무 엄청난 권위죠. 감히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구조로 이렇게 그 가정이 유지가 되니까요. 엄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와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닮은 꼴이 많은데요. 이 부정 탔다 이런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재수 없어 부정 탔다 그러면서 막 가게 같은 데서 소금 뿌리고, 저는 창원에 와서 여러 번 봤어요. 소금을 막 곳곳에 뿌리고 굉장히 아까운 소금인데 그게 뭐 부정 탔다라고 뿌리고 뭐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장로님? 뭐 고시처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하는 건데, 지금 음식을 손을 씻지 않고 만지니까 그 음식도 부정해지고 그 음식 먹으니까 부정해졌다라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그거 아니다. 부정탄 음식을 먹고 사람이 부정해졌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상한 음식 먹고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게 되었다. 이게 맞는 개념입니까? 상한 음식 먹고 배탈이 났다. 이건 맞죠? 네. 상한 음식 먹고 이틀 동안 나 앞판 누웠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죠. 네. 그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사람이 거룩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16절을 보니까요.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 숨도 있고, 그쵸? 예, 침도 있고, 예, 뭐 그런 생리적인 어떤 현상에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침도 그렇고 뭐 사람에게서 나오는 또 다른 뭐 배설물도 그렇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인체에 존재하는 그 물질 중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깨끗한 형태의 결과물이 뭐 오줌이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걸러지고 뭐 그랬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무슨 생수도 아니고 그렇게 가장 깨끗하다고 진짜 이야기할 수 있나? 근데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테스트해 보실 분은 없죠. 예, 근데 뭐 과학적으로는 그렇대요. 그래서 그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 아직도 의아한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지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 이후에 21절과 22절 보십시오. 속에서 나오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21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러니까 침이라든지 오줌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말이나 행동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게 사람을 진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선명하죠? 복잡하고 어려운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고 맞지. 그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까 이와 같이 깨달아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줄 믿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틀림없이 음식 따위가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 마음밭이 새로워지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조차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을까? 라는 겁니다. 오래된 전통이 있었습니다. 앞선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바들을 그대로 따라하던 전통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차의 선로의 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 영국 마차를 마차의 폭을 재어서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선로의 폭이 되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기 마차에서 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는 없지요. 야, 빠르다 그러면서 다닐 뿐이지 그 이전에 무엇을 본따 만들었거나 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는가를 전통이 계속해서 생생하게 증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내려왔던 것들이 이제 손을 씻고 먹어야 거룩하다. 그렇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 정결하다. 라는 거였는데 그런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 깨닫는 바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듣고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은 아니지만요, 나름대로의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우리 가운데 생각 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나름대로 다 그동안 인생의 경험들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기회를 따라서 예배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을 끄집어내는 말씀들이나 지난주에 들었는데도 순종되어지지 않는 말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터인데,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할 만큼 내 생각으로 꽉 채워진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편견과 선입견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전통이라는 형태로 굳어져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모르죠.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풀이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도 나름대로의 생각,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건 이건데 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를 못하죠. 근데 원래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정결례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니까 여기도 깨끗하기를 원하고 여기도 깨끗하기를 원하고 제가 만지는 이 펜도 깨끗하기를 원하고 이 함도 깨끗하기를 바랄 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에게 허락되면 좋겠다. 이런 소원, 이런 목마름, 이런 기도,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옷도 갈아입자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어야 거룩해지고 옷을 갈아입어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손 씻고 옷도 갈아입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날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니까 손 씻어야 거룩해진다더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다시 바꾸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을 잘 먹는다고 고급한 인생이 되고 잘 못 먹는다고 아주 저급한 인생이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음식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함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지만 가장 하나님 보실 때에 진실하고 아름다운 예배자로 있던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자 하시는 진실한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의리의리한데 살아도 하나님이 근심하시면서 야 저렇게 사는 건 아닌데 지만 잘 되자고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들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과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1절과 22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나쁜 겁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 반대로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은혜도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여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을 다스리고 그럴 때 악한 것들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밭에서 선한 열매들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아,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구나. 마음을 잘 지켜야겠구나. 그리고 이 마음에 좋은 것을 심어야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물컵에 담겨있는 물과 비슷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물 그냥 내버려 두면 먼지 끼고 상해서 못 마십니다. 새물을 부어야죠. 근데 이 물을, 컵에 담긴 물은 던져버리고 샘을 채워넣는 거 주전자만 기울이면 간단한 일입니다. 근데 가만히 컵을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을 뒤집고 샘을 붓고 뒤집고 샘을 붓고 이거 잘 안 되죠. 만약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저는 지금쯤 슈퍼맨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뒤집고 새 것을 채우고 뒤엎어버리고 샘을 붓고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 상태를 가장 새롭고 신선하고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요. 늘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넘쳐나도록 썩은 것들이 흘러가도록 더러운 것들이 다 쏟아져서 우리 마음에 선한 말씀만 채워지도록 늘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채우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그렇게 다스리는 우리 마음에 그렇게 좋은 것으로 채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를 결정하는 외모 같은 것이 나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마음의 지성소에 말씀이 있는가 선한 것이 있는가 이것이 나의 나됨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이러면 참 기뻐지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가끔 친구들하고 이제 통화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해서 우리 비록 소수의 이제 성도들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개척을 하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유익해요.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참 감사한데 이게 종종 같이 이제 사역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랬던 친구들과 통화를 하면 야, 너 왜 내려가서 그 생고생을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너 그렇게 큰 데 있다가 지금 많이 어렵지, 뭐 그런데, 그게 뭔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면에는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통의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이 수백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다 모여도 열 몇 명 되는 교회의 목사 그러면 확 낮아지고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음식이 그 사람을 가치롭게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외모나 소유가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진실한가를 결정해내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차이들은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수백 명 됐고 뭐 어디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내려놓고 마지막에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지금 잠깐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위선이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못한 존재가 영원할 것처럼 서로 키재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진짜 진실한 가치와 교훈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는데요. 수성아, 네 지금 마음이 어때? 수성아, 네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있는 거야?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물으시고 그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 먹었다고 확 뒤집어 엎고 막 새 마음으로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연초마다 우리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며칠 가지요? 뭐 작심 3일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3일도 안 가는 것 같아요. 누구는 3일마다 그런 새 마음 가지면 3일 끝날 때쯤 또 다시 새로운 3일 시작되고 그러면서 1년을 간다. 다 말장난 같고요.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것을 채울 영적인 실력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이와 같은 새로운 영이 우리 인격과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들을 구하면서 우리 마음밭을 잘 지키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들을 우리도 자랑스러워하고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모두의 형편 가운데 진실한 예배자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주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것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이 너무나 은혜가 필요한 일인데요. 내가 마음 먹었다고 그 일이 되는 것 같으면 누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영혼 깊은 곳에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물이 내 영혼의 컵에 가득 차고 넘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지키고 채워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그렇게 살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겉으로 드러난 것에 현혹되고 평가하고 견주고 판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된 마음의 상태와 그 중심으로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